사무엘상 30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사단은 또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거든요. 그럼 본의 아니게 사단이 잡은 그 사람과 대적 관계가 되어져 버려요. 이제 그럴 때 핍박이 되지요. 그게 때로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영적 핍박이 일어나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 영적 핍박 같은 게 일어나면요. 목사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은 누구를 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받기를 축복합니다. 인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단이 사람을 들어선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어떤 권세를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이고 이 땅에 관한 권세는 사단에게 준 적이 없어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키라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준 사명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는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누구를 잡아서 이걸 역사하느냐? 그 권세를 잡은 사람. 권세를 잡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예를 들면 저를 들어 말합시다. 목사를 사단이 잡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제대로 전하는데 내용은 그대로 복음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복음, 근건한 복음이 되게 하고 밋밋하게 만듭니다. 건더기 없는 맹물 먹듯이 뭔가 복음은 복음인데 내용은 분명히 복음인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실려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만 성령이 전달되는 거 아니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은 전달되고요. 할렐루야. 강력한 깨달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함께 찬양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쪽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의 기름 부음,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찬양할 때 저분은 찬양 인도하면 그냥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옛날에 오늘의 교회에 있었던 하용인 선교사, 하스테반 선교사, 가는 곳곳마다 전국을 돌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찬양 사역자. 그 사람 사실은요, 음정도 자꾸 틀리고요, 박자도 자꾸 틀리고요, 음악성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찬양하면 그냥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찬양하다가, 노래가 좋아서 찬양하다가, 분위기가 좋아 찬양하다가 그 찬양 속에 실려오는 성령의 역사에 그냥 깨어지고 무너지니까 자신이 평소에 즐겼던 유행가 테이프 갖다 태우고 자신의 죄악된 음란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복음 앞에 깨지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청소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 여름 겨울 때마다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을 해서 했거든요. 자체 수련회를 기획하면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밑져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한 번 해보니까 그 10대 청소년들 속에 상상하지 못하는 죄들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죄들, 영화에는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애들이 십자가 앞에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적자를 막론하고 겨울은 적자를 더 보고 히터를 틀어야 됐어. 그렇게 청소년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여러분, 그 10대 아이들이요, 찬양하다가 찬양 가사에 그냥 감동돼 가지고 자신의 죄를 토해놓겠어요? 찬양하다가 뭘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목사도 말씀 전하다가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막 성령이 많으냐?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되고, 또 하나는 받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하면 말씀을 받을 때 진리로 받을 때예요. 내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친다, 쳤다 합시다. 쳤다, 치죠 뭐. 말씀은 부딪혀서 내 죄를 확 드러내고 내 상처를 확 까디비 냈다. 그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요, 그 성령은 그냥 강력히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원수를 쫓아내요. 뭘 쫓아낸다고요? 원수를. 왜? 원수는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거든요. 왜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야 지는 권세를 발휘할 수 있어요. 사단은 공중에 둥둥둥둥 떠가지고는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목사는 강단을 서는 권세,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은 재정을 잡은 권세, 차량 운전을 해도요, 운전 잡은 거, 뭐 다양한 권세 있잖아요.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주방 섬기면 주방 섬기는 사람의 뭐 이렇게 오야하신 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말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 가지고 구역장이면 구역장의 권세,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오히려 더 넘어서면 그 직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서
강력하게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간다. 목사라 말하면 이단인 거지요. 여러분, 진리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셔요. 내 안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데, 정결케 하실 때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그로워하는 그런 분일 수 있고요. 또 한편은 자신의 눈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 그게 다 죄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는 역사를 그렇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나면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구역질을. 저는 처음에 전도사 때 이제 교육준사 시절인데 교회에서 집도 절도 없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택 있는 교회에 가서 전임 나갈 때까지 1년 동안이라도 사택 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조그마한 사택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1년 앞둔 교회에 조건이 1년 동안 새벽기도, 목사님이 69세고 마지막 해 70회 되는 해인데 미리 이제 은퇴 후에 사시려고 아파트를 한 채 얻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벽기도 오시기 힘드시니까 수요일 저녁에 오시고 주일날 오시는데 주중에 새벽기도를 대신 인도해 주면서 목사님이 옛날에 살던 사택을 비워놓은 거기 와서 사택에서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인도하니까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차 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그래야 되지요. 근데 그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은 찬양하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너무 좋다. 근데 그리고 이제 기도 찬양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속이 메식메식 한 겁니다. 미시끄러워요. 꼭 토할 것 같아요. 그래 밖에 나와가지고는 깨깨거리는데 토는 안 나오고 미식거리니까 가래가 한참 올라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어이구, 내가 뭐 잘못 묻나? 왜 이렇게 가래가 나왔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새벽에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또 그렇게 매식매식합니다. 또 바깥에 나서 막 그냥 그때는 막 토해내는, 막 토하는데 헛구역질 올라오고 토하고 가래 나오고 혼자 막 깨깨거렸어요. 그때는 겁이 들컥 나더라고요. 야, 내가 돼지같이 많이 먹더니 뭐 위암이나 뭐 이런 거 있는가 걱정이 시실되는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째 계속 구토하고 그런 시간 보내고 난 뒤에 계속 그러는데 그 다음 주는 또 별로 새벽에 은혜가 별로 안 되고 그냥 찬송도 밋밋하고 말씀 전하도 밋밋한데 구토가 안 올라와요. 이상하다. 지난주는 그렇게 깨끗거리더니 이제는 오늘 괜찮네.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새벽 예배인도 하는데 그렇게 또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도 한 분 부도난 장로님이 교회 2층에 사시고 저는 아래층에 살고 그러는데 둘이서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둘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지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날은 깨깨깨깨거리는 거. 밖에 나가서 막 토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한 달 하고 나니까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온 날은 깨깨거리고 은혜가 안 온 날은 덜 온 날은 덜 깨깨거리든지 안 깨깨거리든지. 그럼 뭡니까? 은혜 받았으니 내 안에서 뭔가 나쁜 게 나가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내 속의 것들을 정리하시는, 할렐루야, 나를 정리시켜주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여러분, 정결은 두 가지 정결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회개해서 이걸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회개와 정결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결하지도 않은데, 깨끗하지도 않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안에서부터 이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이게 드러나면서 둥둥둥둥 떠올라서 입으로 토해져 나가고, 심지어 대변이나 이게 약간 설삭기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몸 안을, 우리 영혼 안을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여정을 지나가면 내가 정결해지면서 전리품은 내 몸 안에 남게 돼요. 내 몸 안에 성령의 능력도 남게 되고, 내 몸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회복되고, 또 사단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염증이나 질병을 역사하거든요. 염증과 질병이 떠나가고, 내 몸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부터 정결함이 일어나는 요 여정이 광야예요. 이걸 지나가게 하려고,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고. 너의 죄 때문에 광야 지나가는 거 아니라고요. 내 상처, 나의 죄, 내 아픔, 이것 때문에 광야 지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정결해지면 그때부터 내 걸 싸워 이겨 쓴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진다? 굿이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결해졌으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싸워 이긴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인생에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에게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와 있어요. 누구한테 왔냐? 안병식 의사님도 와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믿음으로 헤쳐오신 권사님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권사님 영적 지도를 잘 받았으면 그걸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교회 안에 사용하는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아름답게 인생을 쓰임 받았을 텐데 그거는 좀 못 받았어요. 자,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 승리자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리품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전리품. 그 전리품은 돈이 되기도 하고요. 그 전리품은 영혼을 주수하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 전리품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 재능을 마음껏 만개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전리품은 자녀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승리했다 합시다.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요, 이것을 전리품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나눔에서 무너지면 탐욕의 영이 그를 잡아요. 탐심이 그를 잡는다고요. 기도 사역 하시는 사람이 죄를 자꾸 짓는다.
그러면 역전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영을 자꾸 만지는데 나를 방어하는 방어막을 자꾸 걷어내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역하면서 자꾸 영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아파요. 자기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앞에서 고상한 말하면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문안하는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해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마지 말고 주지 말고 각자의 누구만 가족, 처자, 마누라, 아이들 데리고 마게 하자.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배에서 실패하면 이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치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치사병이 했거든요. 치사장에서 이게 맛이 있는 음식이 나올 때 있습니다. 닭튀김이 있을 때도 있고요. 돼지고기 잡채볶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 이 배식 잘못하면 그 드머리 중대는 이걸 닭튀김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이걸 이렇게 남겨놔야 돼. 배식에 실패하면 그거 못 먹은 사람이 소원소리 올립니다. 그러면요 치사병 영창 가야 돼요. 그래서 분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배에서 실패하면 공동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은 만큼 내가 쓴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내가 벌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쓴다. 누가 뭐라 할 끼고 내 돈인데. 그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뒤처진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해서 도대체 일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뒤처진 사람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공익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 목사 돈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 돈 받고 대학원 나가고 직장생활 한다 하면 말로 이거 하겠습니까? 어디가 장가도 못 갈 직업이지. 그런데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이건 정말 소중한 일이긴 한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다 돈 추구하고서 이윤을 추구하는 직장만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특별히 지금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 왜 하느냐 하면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금융자본주의와 노동자본주의로 나눠져요. 금융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채권에 넣어놓고 돈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돈을 굴려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 돈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노동자본주의는 뭐냐?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돈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금융자본주의자들이 돈 벌겠습니까? 노동자본주의자가 돈을 벌겠습니까? 아이고, 안정무사 얼마나 똑똑하시네. 30년 동안 미국이 금융자본주의자들이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일본 기업에 투자했다가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가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그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은요,
미국이 임금이 세니까 그 임금에서 30년 전 임금이 셌는데요. 그때 임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때문에 미국의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노동자 계급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니까 미국의 공장 다시 땡겨와서 삼성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라. 현대자동차 공장 미국에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월급 받아야 될 직장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 미국에다가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극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사회적 노동약자들, 장애를 가진 분들, 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방만해지면 표멀리즘에 빠지게 되고 적절한 균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이게 분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오늘 이 다윗은 분배의 원칙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내가 본 것이면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이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분배는요 평균케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요 그 수고한 데 대한 하늘의 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혼자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실 때 그 승리에 여러분 물 한 사발 갖다 바쳤습니까? 물 동참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승리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생명을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둔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아름답게 나누는 분배에서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뭐 해줘라? 거저 줘라 그랬잖아요. 은혜도 거저 받은, 구원도 거저 받은 거고 성령의 은사도 거저 받은 건. 근데 거저 주라는 거예요. 분배해서 그렇게 네가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인 도미노가 일어나요.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다음 돌을 무너뜨리고 다음 돌을 무너뜨리면서 도미노처럼 그렇게 은혜의 역사가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중간에 딱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그저 받았지만은 난 니한테 절대 안 줘.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꾼들이 중간에 끼죠. 그러면서 이 도미노가 무너져. 도미노의 흐름이 깨져버려요. 때로는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배반의 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때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진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겨주는 데도 있어요. 그때는 누가 갚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채우시고 내게 갚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거두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거둔 것들이 서로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예. 오남성 권사님요, 원래 나락 심합니까? 안 심았죠? 나락 안 심었으면 나락은 어째 밥 못 먹습니까? 쌀 팔아먹지 뭐. 시금치 팔아가지고 쌀을 사고, 옛날 물물교환 형제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 자, 누구 집에 쌀 농사 지은 집에서 대박을, 쌀대박을 얻어오고 나는 내가 가지고 고깃끈을 끊어 팔고, 이거 주고받고 물물교환하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지금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내가 섬김받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이 딸리 지옥입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갔더니 긴 숟가락 문에 넣고 가운데 하얀 이밥이 있는데, 그놈의 밥을 긴 숟가락, 장대 같은 숟가락 푹 퍼가지고는 집에 전하려고 하니까 밥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한 끼도 먹고 쫄쫄 굶어. 이 밥을 놔두고 쫄쫄 굶고 앉아있고. 천국 가봤더니 같은 이 밥이 있는데 다 기다란 장대 같은 숟가락 들고 앉았는데 한 술 푹 퍼서, 예? 박연종은 입에 툭 넣어주고, 박 원장이 푹 퍼서, 예? 이용현 장로는 입에 푹 넣어주고, 이 장로님이 푹 퍼서 안정문 고사에 푹 넣어주고, 안 고사에 푹 퍼서 욕지 장로님이 푹 넣어주고, 예? 그리고 이 장로님이 푹 퍼서 안병식 고사에 푹 넣어주고, 안병식 고사에 푹 퍼서 강만중 고사에 입에 넣어주고, 강만중 고사에 푹 퍼서, 예? 임복섭 장로님 입에 턱 넣어주고, 임 장로님이 고마워서, 예? 이종화 씨 입에 넣어주고, 이종화 씨 고마워서 나한테 푹 퍼 나도 먹고, 저도 고마워서 또 딴 사람에게 퍼주고. 그래서 그 이 밥이 계속 그냥 서로 누리면서 서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분배의 원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가진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공개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면서 이 교회를 풍성케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은사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전리품으로 주셨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지혜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명 감당했다고 다른 루트로 공급하시는 은혜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역사를 열어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다 얄짤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 누가 저 사람 내 공급 안 해준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예. 어제 오예배 때 김경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당신 권사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셔서 남편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요 부산의 포도원교회 전도왕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포도원교회 그 좋은 교회에 장로님으로 교회를 그래 섬겨요. 가끔씩 통화할 때마다, 저희 교구였으니까 가끔씩 통화할 때마다 그래 반가워하면서 은혜 그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분배하는 데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찾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해준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단언하세요. 하나님께 단언하면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서 채우시고 이끄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들 속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를 통해 주어진 것들을 아람들과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겸비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생활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